가운데 아버지님의 보내든지 가든지 돕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님의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님의 주님께로 하나님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키르기스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님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자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님의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단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변형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참 기뻐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때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특히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끔 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요, 성령을 우리 몸에 부어 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만큼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은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아마 그 고통과 고난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 되고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죽음에 대한 그리고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혹 아마 무섭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시다가 예수님은 늘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일째 되었을 때 산에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입니다.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은 놀라운 예수님이 아예 변형이 됩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보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제자들은 때로는 헛소리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사람들은 되게 강팍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고되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영광으로 예수님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랑, 그 위로로 말미암아 충성스럽게 주의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가고 싶지 않고 무섭기도 하지만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부으세요. 그래가지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의 모든 길 성령님과 함께 하기 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처음에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인가?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심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거든요.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을 임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천국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들을 정말 한정없이 부으시는 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거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또 성령을 받는 그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정말 바꿀 수 없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늘 임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되시냐면은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새로운 성령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에게 정말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얼마나 회복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매일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 참 안 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구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늘의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한정 한정 없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권능을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곧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 앞에 곧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하늘의 하늘 나라를 받을 준비, 성령을 받을 준비, 하늘 나라의 권능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다 성령을 받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건 참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지 듣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이런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신앙생활, 내가 하는 나의 목회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가게 하고 그것을 정말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나의 직장, 나의 공부, 나의 사업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은 나의 목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한 번 받은 것을 압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으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누렸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그거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새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왜 기도했습니까? 변형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냐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역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의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됐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 9장 28절하고 29절입니다. 왜 산에 올라갔냐?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천국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옷에 강체가 납니다. 자, 표현을 참 잘했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놀랍죠. 예. 세 명의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 아마 이게 대단한 빛이 난 것 같아요. 광채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 광채가 났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 빛이 난 거예요. 빛이 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지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그 일을 온전히 잘 이루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의 예언서에 있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된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에 사람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모습이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이 모습이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 이렇게 그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남부석으로 같이 광채가 나고 보좌에서 빛이 난 그 사람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형상이 바뀐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전의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계셨을 때의 모습으로 그 변화된 거예요. 산에서 이렇게 보내. 그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또한 같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하고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때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언언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인물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죽은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이 교통이,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 같이 이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과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똑같이 누가복음 9장 3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별세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엘리야하고 모세가 이야기했다고만 끝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내용을 이야기해요.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했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할 것을. 별세가 뭡니까? 한자어인데 어려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게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탈출이죠. 근데 어때요? 탈출이긴 탈출이에요. 그냥 탈출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의 억압 안에 애굽의 억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엑소더스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엑소더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에 있을 때까지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원수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사망 고통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헤어나올 사람이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찌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엑소더스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 자유하고 정말 저주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모든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 주님을 위한 사역을 이것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설명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했던 엘리야의 모든 사역들도 전부 다 주님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당신을 위한 사역을 준비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모세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면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하고 그 단단한 마음, 깨어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실망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게 모세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하늘에 불가이 내리면서 기적이라는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왔냐?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팍한 인생, 인류 이것을 다 경험했던 선지자 그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강팍하고 도저히 변화가 안 되는 이 인생, 이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이제 당신이 오는 길을 모세와 엘리야 우리들이 예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원수 사망에 짓눌리고 정말 살아왔던 그들을 엑스더스 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았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엑스더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는데 저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아르시면서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막 꾸짖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정말 에스겔이 봤던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사야가 봤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똑같은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으면 이분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신적 존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역시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어떠냐면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는 예수님과 동급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종이에요. 12제자와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다가 텐트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곳에서 그냥 예배하며 성전처럼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황홀한 체험들,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가 좋죠. 아니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면데 그리고 난 뒤에 그 수련회 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직장 가기 싫잖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되잖아요.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빨리 현실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들, 놀라운 하나님 기적들, 환상들 이것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떤 사람은 1년 그렇게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느끼기를 원하고 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체험 계속 하기를 원하고 이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미성숙한 사람, 예, 신앙이 어린 사람.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정말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곧장 현실로 자기 직장으로 자기 모든 삶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은혜들 그 소중하죠. 그렇지만 빨리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보면은 그거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쓰러져 가지고 쓰러짐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나서 쓰러짐의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래 가지고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병이 치료됐다. 그런 사람은요, 약간만 누가 기도하면요 그냥 지가 쓰러져요. 기도해 주려고 가기도 전에 벌써 누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성령이 막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손을 갖다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막 뜨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손을 뜰 때 몸이 풀어져 가지고 정말 집중도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냥 그런 분위기라든지 저는 그냥 은혜적인 분위기가 되면 막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봤던 은혜들, 옛날에 봤던 환상들, 옛날에 봤던 그런 체험들을 계속 추억하고 거기에서만 계속 몰두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러시 예수님께서 그러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6절에 보면은 이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빛나는 구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셰키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깜깜 가득 채워요. 앞을 볼 수 없도록.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들이 말을 들으라 이래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환상도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또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관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형상, 그 체험들만 자꾸 거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과 은혜들 하면 카타르시즘이라죠. 이런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뭐 은혜 받을 때도 카타르시즘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주님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경험만 정말 그 체험만 집중하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결국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구름도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빨리 현실로 돌아가야 되고 이 현실에서 누굴 봐야 됩니까?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체험과 간정들, 여러 가지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현상들 귀한 거예요. 그 현상들, 그 체험들 귀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의 체험들, 그 현상들, 그 능력받은 그것들만 계속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진리는,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요즘 기독교, 요즘 교회들은 어떠냐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날뛰어요. 뭔가 과시하고 드러내고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면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순간 보링하고 재미없고 때로는 따분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사람 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카타르시즘을 느끼고 뭔가 짜릿하고 뭔가 막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쫓아가면 신앙은 망해버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체험, 여러분 베드로 같은 체험, 이 세 명의 제자 같은 체험을 평생에 할 수 없죠. 그 영광스러운 체험. 이 베드로후서 1장 8절하고 7절하고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정말 영광스러운 체험이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말한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것을 다시 또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 다 못 읽어도 돼요. 한 장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두 장을 읽어도 되고 그리고 묵상 말씀 그냥 그것만 봐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로 멋있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있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것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절대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도 이쁜 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이 놀라운 체험들, 경험들을 했으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입술이 건질건질할 거예요. 자랑하고 싶죠? 안 그래요? 아니 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왔어? 뭐 좀 틀린 것 같은데 말하고 싶죠? 막 떠벌리고 싶죠? 근데 이걸 왜 못 말하게 합니까? 이런 대단한 일들, 이 열광적인 일들, 이 놀라운 일들, 막 듣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못 말하게 합니까? 이걸 전하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좋을 것 되면 못 말하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열광적이고 정말 이게 뜨거운 간증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막 이렇게 열광 사람들이 막 이게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과 놀라운 은혜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에 자기 화물경에 자기 체험에 막 그거 돼가지고 막 예. 자기 체험이나 이게 그 황홀경에 누려가지고 정말 십자가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현실에 적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때로는 우리의 체험과 경험들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것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십자가의 길, 주님의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게 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모든 것을 우리는 오픈합니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집중되면 당신은 신앙에서 탈락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수많은 은사들과 능력자들 모든 것을 보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가는 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진정한 경건, 우리의 진정 살아내는 것은요, 날마다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서 주기는 한 말씀, 한 구절 갖다가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갈 때 이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 보고 막 놀라운 어떤 것을 짜릿함, 황홀한 것을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링하고 따분하고 때로는 읽기도 싫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면서 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나 자신과 늘 싸우고 나 자신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훈련하고 계속 이렇게 할 때 진정으로 거룩한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장군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저는 앞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뭐냐면 말씀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연습,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연습을 날마다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농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게 하는데 제자들이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했던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냐면요, 왕으로 오셔야 돼요. 로마 정부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멋있는 왕이에요. 메시아예요. 예, 그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받는 예수, 죽으시는 예수,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서기관들과 모든 제사장들이 가리키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모든 지금 압제와 억울함 가운데서 정말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줄 그런 풍성한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존재, 그것만을 메시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도 했는데도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니,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영광스러운 걸 경험하게 하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으면서도 또 몰라요. 또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신앙관들, 가치관들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잡힌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도 어떻습니까? 축복, 성경에 축복이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고난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습니다. 예. 그 경건하게 살려면은 정말 복음과 함께 핍박받아야 되고 때로는 목숨도 던져야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통함, 잘됨, 예, 긍정적인 거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다 이게 균형 잡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왜? 서기관들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 다윗 왕과 같은 사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사람,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락해 해줄 그 왕, 그 메시아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그 예수에 대해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이 일들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것을 다 목격하고 그 의미를 다 알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라, 그것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뭡니까?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엘리야가 왔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받아 세례 요한이다. 근데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가 대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왔고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엘리야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아주 관세했잖아요. 나중에는 목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길을 예비했던, 그 길을 예비했던, 예비하고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이게 편협한 신앙관,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편협적인 신앙관을 여러분 끊어버리고 균형 있게 듣기를 원하고 균형 있는 신앙이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균형 잡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축복, 모든 균형 잡힌 복음, 이 복음과 함께, 그리고 하늘나라의 세계들,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고 돌파하고 정말 열매 맺는 이런 것이 같이, 그리고 하늘과 땅이 균형 잡히고 모든 신앙의 모든 메시지가 균형 잡힌, 한 곳으로 치우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도 함께 가는 그런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유명한 거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막 떠벌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자꾸 요동치 마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하나하나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작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따분하고 보링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하늘나라의 최고입니다. 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목적과 뜻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길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내일도 살아내고 내일도 돌파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특별한 짜릿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늘 읽는 말씀, 늘 보는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전천후 신앙,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